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행을 하면서 좋은 숙소에 혹은 좋은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숙소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행하면서 그곳에 계속 머물 것처럼 그 숙소에다가 비싼 가구를 들이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곳이 나그네의 삶이라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으므로 그 본향을 향하여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하여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영토를 빼앗고 민족을 지배하기 위하여, 통치하기 위하여서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개인의 삶의 현장들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 전쟁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사람이나 민족이나 어떤 영토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 그 사단,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주장하고 이 세상을 주장하는 그 권세자, 그 악한 영,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우리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은 여전히 악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또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와 이 싸움에 대해 그렇게 그다지 의식하면서 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름이 없이 세상을 똑같이 인식하면서 그렇게 다름이 없이 살아갑니다. 좌절하고 고통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망의 배를 채우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영과 육을 분별하고 비로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죄인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울과 일행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에게해를 넘어서 마케도니아, 발칸반도, 지금의 발칸반도에 있는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황제의 도시 빌립보,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들을 만났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바울과 일행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행했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바로 그곳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그 빌립보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과 모든 그 일을 하는 직원들까지도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곳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한 역사적인 순간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부딪히게 합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들에게.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일행은 다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에 붙잡혀 있는 여종을 표현합니다. 오늘로 얘기하자면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만 해도 조선시대만 가도 무당이나 점을 쳐서 신이 내린 사람에게 주인이 있었다고 이 땅에도 그렇게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대부집이나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점을 치는 그 신이 들린 사람이, 무당이 있었지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 주인이 한 명이 아닙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쌍한 여종에게 고혈을 빨아먹는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여종이 어느 날 바울과 바울 일행을 길에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 여종이 갑자기 소리를 치며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며 따르는데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을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짓의 영인 귀신은 사람의 내면 가운데에 또 그 주변 가운데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우리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조종합니다. 그런데 때로 귀신은 연약한 영혼, 연약한 그 사람에게 직접 그 인격체에 들어가서 그 인격 자체를 지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이 그 일들을 하지.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신이 내렸다,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에게 붙잡힌 인격체는 온전한 인간,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기가 도무지 어렵습니다. 사람의 과거를 알고 신비한 영적인 어떤 점괘를 통하여서 사람의 과거를 알고 무엇을 알아맞히고 잠깐의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영혼을 지배하고
그 인격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귀신의 그 역할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바울이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굉장히 피곤하고 또 치열한 싸움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것을 현장 가운데서 보게 되고 시간이 잠시 지난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한 몇몇 사람들은 한 번 만나고 도피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귀신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체질. 지난 설에도 이전에 제가 만나서 그 어머님에 대해서, 영에 붙잡혀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상담하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분의 자녀들이 찾아왔어요. 인사한다고. 어머님이 회복되셔서 건강하게 지금 잘 계십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여종이 귀신에 붙잡혀 바울의 일행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인간은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영에 붙잡힌 사람은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알죠.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에 붙잡힌 여종이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존재하는지, 누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귀신에 들린 여종이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영혼에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냥 알을 시인하고 그냥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인정하며 내면화시킨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쫓겨났던 귀신들의 표현들을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섰던 귀신 들린 존재, 그 귀신의 존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 귀신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아보고 깨닫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하여서 그 인격체에서 떠나간 이후에 그 귀신이 나간 그 인격체 가운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으로 그를 안아주시고 그 영혼들을, 그 인격체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긴밀한 연관관계들 가운데서 또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결국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일입니다. 이 일들을 파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너무도 선명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 때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어떤 신학자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해석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바라보면서 이 해석을 다르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여종이 바울 일행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을 때에 여기서 썼던 헬라어 하나님이란 말이 데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데오스. 여러분, 이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일반적인 수많은 신들을 표현하는 그 신들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있는,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제우스 신을 일컫는 단어가 데오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렇게 이 여종이 외친 것이지요. 저들은 제우스 신의 위대한 종들로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해석들이 어떻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말씀 이후에 선언한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선언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았든지 아니면 제우스의 종으로 알았든지 어떻게 외쳤던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귀신과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그들을 쫓아내고 인격으로 온전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말씀하시죠. 귀신이 즉시 나오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 여러분, 이 종을 귀신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후의 말씀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합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사람이라면, 인격이라면 즐거워하고 한 사람이 귀신 가운데에서 노인바되어서 온전한 인격으로 서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반대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날뛰며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을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란을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여종에게 귀신이 들렸다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혹 그들을 치료하거나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다면 그곳에서 노임을 주고 치료하고 회복하였던 그 다른 어떤 누군가가 그 일들을 했다면 그 일들을 칭찬하고 존귀 여기는 것이 인생에게,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반대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귀신에게 붙잡힌 불쌍한 이 여종을 오직 그 주인들은 그들의 돈벌이로, 그들의 배를 채우는 도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쌍한 여종에게 빨대를 꽂아 고열을 빨아먹는 너무나도 나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몬, 돈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해치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와 원수가 되고 친구와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상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배만을 위하여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것을 위해서 오직 살아가. 그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세상을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을 주목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이끌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그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육에 속해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답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배를 위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중심과 그 삶의 모습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신실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게 살아보니까 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전부인지라 돈 앞에서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 가는 것을 바라보면 그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금방 알 것 같습니다. 분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들여다보면 결코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돈과 배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배를 살찌우기 위하여서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냥 부끄러운 표현이죠. 여러분, 가령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라를 팔아먹었다면 그 사람을 이끌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국노라고 하죠. 매국노. 그렇죠? 매국노를 여러분 진정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나고 자랐지만은 나라를 팔아먹은 진정한 국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여러분 경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애써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대우는 해주지 않고 그들의 고열을 빨고 자신의 배만 채운다면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실과 진리는 외면한 채 자기의 입신양명과 그 당의 이기 앞에서 진실도 외면하고 사실도 외면하며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해간다면 그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그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어떤 정치 논리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하나님의 진리를 진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련의 위정자들을 보십시오. 그 나라 자체에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가 그곳에 함축되어 있겠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푸틴을 비롯하여 그 위정자들이 내세운 그 모든 것들도, 그 어떤 것들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자국의 그 젊은이들, 우크라이나 땅의 그 젊은이들, 수많은 여인들 성폭행하고 수많은 아이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그곳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 정교회의 성도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나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창조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장터라고 하는 아고라 광장으로 끌고 갔다가 상관들에게 그들을 그 4명을 다시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4명의 일행 중에 바울과 실라만을 붙잡아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유대인이라 그렇게 고발하죠. 이 두 사람이 순수한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죠.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동행했는데, 디모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는 순수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죠. 헬라인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선동합니다.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면서 선동합니다. 선동자들은 항상 그렇죠. 그 선동에 관리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그곳에 놀아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동의 특징은 진실과 사실은 안중에 없습니다. 목적한 바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과 폭력이라도 기꺼이 사용하고 동원합니다. 선동하는 그 소수가 악한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선동하는 그 소수가 있다면 선동을 당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는 뭐냐면 선동당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선동당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진실을 알지도 못한 채 사실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이 그냥 감정에 충실하여
목에 핏대만 세우고 그렇게 더 가장하고 어쩌면 그곳에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불쌍한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러분 예외일까요?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선동과도 같은 수많은 그릇된 말들 가운데 붙잡히고 그곳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의 거룩과 신앙생활의 성숙들 다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역시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들려진 그 말 한마디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그냥 붙잡혀 버립니다. 붙들림 바 되어져 버리죠. 그 말에 대하여 진실을 알고자, 그 말에 대하여 사실을 알고자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이런 소식이 너에게 들리더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에 대하여 여러분 진실을 알고자, 진실을 찾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그 진실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곡할 수도 있고, 그것을 말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생각과 그 말한 것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정에만 붙잡혀서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혼자 판단하고 상상 속에서 더 큰 소설을 쓰면서 깊은 상처 가운데에 나아가서 그냥 사실을, 진실을 외면해 버리고 떠나거나 정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저도 만납니다. 월요일날 서울에 후배 되는 목사님이 내려왔어요. 너무도 힘들어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밤에 만났습니다. 여기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교회에서 만나는 부분들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 사실과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회피하고 도망하면서 그냥 외면하고 떠나고 욕하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여러분 깊은 옥에 갇힙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잘못한 게 없죠. 그런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Let it be. 여러분, Let it be가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우리가 늘 고백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그 기도는 나의 욕심, 나의 원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죽도록 매를 맞았는데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바울의 현장, 바울이 만난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의 현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빌립보에 들어왔지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 막막하고 어려운 산 앞에서 물꼬를 트셨습니다.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만사가 형통되고 잘 되어야 되죠. 그런데 또 막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잡혀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또 높은 절벽, 또 높은 산을 만나는 그 현실, 여러분, 이 현실이, 이 바울이 만난 이 삶이, 바울이 경험한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입니다. 한번 형통, 그것이 끝까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그렇게 키우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완성된 천국 가운데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는 전쟁터, 끊임없는 싸움터, 그곳에서 우리는 싸우면서 때로는 고난을 겪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내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더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신라가 그 감옥 가운데서 죽도록 맞고도 찬송하고 Let it be,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욕망과 돈의 신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쩌면 흔들흔들하는 우리 위에서 키득거리면서 우리를 조롱할 때가 많은 것을 저도 느끼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배를 돈과 정욕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배를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갈 때에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꾸었던 가룟 유다의 최후가 배가 터져서 죽었던 것처럼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배에 오히려 성령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생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치열한 전쟁터, 치열한 싸움터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바르게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우리의 존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갑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